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7일 저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수요 성경 인물 연구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바로 바울의 동역자 실라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복습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곁에서 정말 묵묵히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 실라에 대해 깊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나눴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실라라는 이름 성경에서 꽤 자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는데요. 처음부터 아주 비중있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걸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야 했는데 바로 그때 신중하게 선택한 대표 중 한 명이 실라였습니다.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죠. 성경은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지도자였다고 딱 짚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실라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는 그런 중요한 영적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실라는요,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새로운 선교 파트너가 된 거죠.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바울이 마가 요한 문제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정말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이건 뭐랄까 두 사람 모두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실라의 신실함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여정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길이 결코 순탄하고 편안한 길은 아니었지만요.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 중에서도요. 아마 가장 극적이고 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종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진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뭘까요? 원망이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죠. 그들의 찬송 소리가 어두컴컴한 감옥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신실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굳게 닫혔던 모든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두려움에 떨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실라의 사역은 단순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전에 먼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실라랑 실로아노, 다른 사람인가? 하실 수 있는데 네, 바로 같은 인물입니다. 실라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실로아노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널리 쓰이던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된 거죠. 실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그가 고린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공동 저자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나 바울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쓴 건요. 그의 사역이 결코 혼자만의 원맨쇼가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팀 사역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라는 바로 그 핵심 멤버였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실라라는 인물의 삶과 그 성품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구절은 신라가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리더였던 베드로에게까지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아주 중요한 편지를 맡기면서 그를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의 신실함은 정말 모든 사도들에게 널리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신라의 삶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보낸 리더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동역자였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고 또 신약성경 저술에까지 기여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역할 속에서 변하지 않았던 그의 핵심, 바로 그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신라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신실한 동역자, 힘이 되는 격려자, 함께 짐을 져주는 신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